제가 아까 광고할 때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지나간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당회원들 특성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예, 우리 당회원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당회원들이 좀 힘을 한번 보태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좀 힘을 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티가 났죠? 막 화음이 막 나. 아름다워.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당회원이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너무 정말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로 세워주신 장로님들인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 기둥같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가. 요즘 교회들마다 막 여기저기 아름답지 못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정말 복음의 길만, 정도를 걷는 길만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합력하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제 말씀 전합니다. 고난으로 옥석을 가려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옥석 구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이게 옥석을 가려낸다, 옥과 돌을 가려낸다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 옥석 구분이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이 아닙니다. 이 한자어로 보면 옥과 돌을 함께 할 불사를 분을 써가지고 함께 불사른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중국 고전 서경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실려 있는데 곤륜산이라고 하는 산에 옥이 아주 많이 나는 산지입니다. 근데 이곳에 불이 타게 되면 그 귀한 옥도 돌도 다 함께 불이 타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같이 피해를 받는다. 이제 그런 어떤 그 비유를 담은 사자성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자를 각각 보지를 않고 그냥 옥석 구분 이러니까 이게 분류하고 나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되기는 되는데 옥석 구분을 붙여가지고 쓰면 안 되고 옥석 띄우고 구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옥석을 가려내다라는 말로 사용하면 써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지식 하나 얻으셨지요? 별로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자성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 36장부터 39장을 이렇게 보는데 이 사자성어가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산에 불이 타면은 옥도 돌도 다 한꺼번에 불 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날 선인도 악인도 의인도 죄인도 막 다 한꺼번에 그냥 불태워 버리시는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36장에 39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이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저는 생각할 때에 죄인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가려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자는 알곡이고 그 끝까지 외면하고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는 쭉정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한목에 싸잡아가지고 알곡을 불태운다든지 쭉정이를 정말 곳간에 들인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런 실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를 않고 꿈꾸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아주 영적으로 들리고 하나님이 그래 말씀했는가 보다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했던 행태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꿈꿨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건 다 겨요, 쭉정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할지니라. 내 말을 받고 선포하는 참 선지자는 알곡이다. 그래서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구약시대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말씀을 하셔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리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구분하시겠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 말은 앞으로 우리 시대 다가오는 미래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되어야겠죠? 아멘이세요? 예.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타작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타작, 이 한자어로 때릴 타에 지을 작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쭉정이를 때려서 알곡만 남기는 겁니다. 쭉정이를 때리기 전에는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쭉정이가 알곡인 척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리게 되면, 타작을 하게 되면 이 알곡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아닙니까? 맞았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작을 하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쭉정이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만 남게 되고 그 알곡을 곳간에, 그 알곡을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을 거기에 기록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예레미야는 이미 왕과 고관들, 제사장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선지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질 않아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이 두루마리 책을 써가지고 이걸 다른 이의 손에 줘서 읽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예레미야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부탁을 하기, 친구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 바룩이 대필하여 기록합니다. 당시 왕궁 서기관은 이 국가의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거나 왕의 비서, 공증인 혹은 이 왕궁 창고지기 같은 그런 중요한 중책을 맡아 하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과 법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후에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탈미드 하캄이라고 하는 그런 교사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 종교의 규율을 만들기도 하고 민형사법의 재판에도 참여하기도 하는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 중에서도 또 왕궁 서기관으로 발탁된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그 우수함, 그 탁월함을 인정받아가지고 왕궁에 발탁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의 눈에 늘 띄는 사람이고 출세 가도가 보장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룩이 모두에게 미움받고 있는 예레미야를 도와서 왕과 고관과 이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대피를 해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자기가 대신 성전에 들어가서 이걸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여 들려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이게 왕의 눈밖에 날 각오를 한 것이고 앞으로 출세길이 막힐 것을 각오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이 바룩이 낭독한 두루마리의 이 글을 듣고 나니까 내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왕이 들으면 당장이라도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내용,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순순히 항복하고 애굽 편에 붙지 마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애굽편에 붙어서 바벨론을 대항하게 되면 온 예루살렘이 쑥밭이 되고 짐승도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고 죽는다.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거거든요. 친애굽 성향의 여호야김 왕이 들으면 당장이라도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고관들이, 이제 고관들 중에 몇몇이 이 바룩한테, 바룩아 너 이거 위험하다, 예레미야한테 얼른 가가지고 둘이 같이 좀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그 두루마리를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의 귀에 들려줘요. 이제 왕이 여후디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을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왕 앞에 화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 두루마리의 성경의 말씀이죠. 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어주는데 너무 이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여호야김이 서너 쪽 읽다가 칼로 샥 베어가지고, 두루마리를 베어가지고 화로에다 던져 불을 태우는 겁니다. 또 서너 쪽 읽으면 칼로 샥 끊어가지고 두루마리를 또 태우는 거예요. 아니, 듣기 싫으면 그냥 다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한 목에 두루마리를 태울 일이지, 왜 서너 쪽 읽고 태우고 서너 쪽 읽고 태우고 왜 그런 짓을 하죠? 이게 말씀을 듣기 싫은 정도가 너무 극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마음이 급해요. 지금 잠깐을 못 참고 얼른 찍고 싶고 얼른 태우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3, 24절 말씀 보십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의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참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 요시야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길을. 요시야 왕 아시죠? 그 다윗 왕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은 참 선왕 아닙니까? 다윗의 길을 걸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다가 모세가 기록한 이 신명기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서기관을 통해 낭독해서 듣게 되는데, 듣자마자 우리가 이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이 진노를 받게 되었다면서 막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그 자리에서 찢고 울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비슷한 상황이 그 아들 여호야김에게 펼쳐진 것 아닙니까? 두루마리가 그의 귀에 지금 읽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시야 왕처럼 지금 옷을 찢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뭘 찢어요? 기록된 두루마리 말씀을 찢어요. 그리고 그걸 불태워요. 아주 심각한 영적 불감증이죠. 그런데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에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아주 비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하고 옷을 찢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저 불쏘시개나 써야 될 것들이지,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말씀, 그 소중한 말씀, 이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게 대필한 기간이 적어도 한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중한 말씀을 불태우려는 여호야김을 왜 가만두셨을까? 얼마나 불경스러운 행동입니까? 여러분, 화로, 불 이러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단의 화로에다가 불을 담아 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불을 담아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불경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의 불이 화로에서 나와서 확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심한 불경죄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라가지고 막 불태우는 이런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아예 시작하지도 못하도록 칼을 들고 자르기 전에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이 여호야김 왕을 살라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 그리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태우는 그 악한 짓을 한 덕분에 다 한통속인 줄 알았던 신하들 가운데, 고관들 가운데 알곡과 죽정이가 가려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찢고 딱 태우려는 순간에
막 뜯어말리는 고관들이 나와요. 아까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 했던 몇몇 고관들 중에 하나겠죠.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6장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지금 왕과 척을 지는 행동이에요. 왕의 마음은 지금 이 진노를 막 어떻게든지 쏟아내고 싶은데 지금 그걸 말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불사르지 못하도록 이 두루마리를 지키려고 합니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바룩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나중에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왕을 뜯어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뜯어말린 사람들을 두고 어떤 고관들이 불태우는 것을 말렸더라 이렇게 두루뭉술이하게 넘어가질 않아요.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해둡니다. 누가 뜯어말렸는지. 지금 그걸 통해서 이 불태우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 이 두루마리 책을 훼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옥과 돌을 구분해내고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름을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라고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옥석을 가리는 일은 여호야김이 죽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베냐민의 문지기를 만납니다. 이 문지기가 이름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붙잡고는 저놈이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 이러면서 거짓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고는 고관들에게 잡아가요. 가뜩이나 고관들 눈밖에 나 있는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 예레미야 혼쭐을 내주고 싶은데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나는 바벨론에 지금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 이리야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항명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고는 막 예레미야를 곤죽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때려가지고. 여러분, 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아주 큰 공경에 처하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이리야라는 사람이. 성경이 그 조상의 이름을 밝혀서 그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를 아주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뭔고 하니까 예레미야 37장 13절입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누구 손자?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하나냐의 손자래요. 여러분이 하나냐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짧은 영화 한 토막 보여드렸죠. 그때 예레미야가 소가 끄는 멍에를 메고 와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순종하고 내려가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리라. 막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때 갑자기 I'm 하나냐 이러고는 막 그냥 이 예레미야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두드려 가지고 깨트리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2년 안에 바벨론에게 잡혀간 모든 포로가 돌아오고 전리품들이 다 돌아올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해 7월 달에 죽여버립니다. 예언은 2년 안에 이랬는데 2년을 못 보도록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냐예요. 이 하나냐의 손자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주고 누명을 씌워서 이 두드려 맞고 감옥에 쳐넣게 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하나냐와 예레미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앙심을 품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가 수문장으로 있는 문 앞으로 예레미야가 오니까 잘 됐다 싶어서 누명을 씌운 거예요. 대대로 악하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을 대물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그냥 수문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가. 하나님이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죽정이다. 반드시 내가 불사를 거야. 그러고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해 놓은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리야 덕분에 예레미야는 또다시 큰 고통을 당하죠.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고관들에게 이제 막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이게 웅덩이에 갇힙니다. 물이 있겠죠. 웅덩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적당한 웅덩이 이런 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니까 던전, 이 지하 감옥이라고 돼 있고요. 그게 뚜껑까지 덮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물이 있으니까 축축하고 춥고 누울 수도 없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리고 벌레가 스물스물 막 기어 올라오고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아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날이 여러 날 지나갑니다. 여러 날. 그러다가 이제 몸도 마음도 막 미쳐갈 때쯤에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건져내요. 그러고는 비밀이 묻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새로운 말씀을 네한테 한 게 있느냐? 지금 왜 이걸 묻죠? 아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요? 자기 듣기 좋은 말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지없이 가감없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참 한결같죠. 아니 말 한마디면 사람 목숨 따위 쉽게 좌지우지하는 이 왕 앞에서 한결같이 왕이 듣기 싫다는데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대쪽같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대쪽같이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많고 많은 구약의 정말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레미야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뭔가 닮은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세속화된 성전을 다 정화하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제사장들 막 이런 이미 세속화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굴복하지를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쪽같이 전하니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너희가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너희도 스스로 감당 못할 짐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도다. 막 대쪽 같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아니야?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했단 말이에요. 참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처럼 모진 고통을 당하죠. 예레미야도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이제 비밀이 물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이 아닌 아주 그냥 대쪽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을 들으니까 당신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또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두려고 해요. 그 예레미야가 너무 그 빛도 하나 안 들어오는 웅덩이 그 던전에 갇혀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여기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도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게 제발 여기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왕궁 뜰에 거기 또 가둬두는 데다가 가둬두고 떡 하루에 하나씩 딱 먹여가면서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에 다시 옥석이 가려지는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고관들이요 이제 왕을 찾아가서 저 예레미야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죽여버리세요. 그러고 이제 죽여달라고 사정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38장 1절에 그래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 악한 고관들의 손에 내어줘요. 그랬더니 38장 1절에 그 악한 고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의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동명이인을 가려내고 이놈이 바로 그 악한 놈이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시는 겁니다. 악한 고관들 중에 몇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기록해서 기억하는 이놈들이 축정이야 가려내시는, 아주 무서워요. 하나님은 절대 두리뭉술하게 넘어가거나 속지를 않으세요. 이 네 사람이 시드기야 왕 찾아가가지고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진창에다가 쳐넣는데 얼마나 깊은 구덩이인지 이게 그냥 던져놓으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밧줄에 달아가지고 묶어내립니다. 그 정도로 깊은 진창에다가, 질퍽질퍽한 진창에다가 내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 이 예레미야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해가지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타난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진창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레미야 38장 9절 말씀,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왕을 설득해가지고 그 진창에서 예레미야를 건져내어 살립니다. 왜 이랬을까? 에벳멜렉은 이 아프리카 출신 구스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낸 참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를 보고 이 사람이 이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만 이 에벳멜렉은 분명히 이 예레미야를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하나이다.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그때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래 30명 보내줄 테니 너가 가서 사람 데리고 와서 살려라 이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중에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말씀 편에 속한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가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한 다음에 그 구분된 자들의 삶에 다가오는 결론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을 찍고 불태운 여호야김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그 아들로는 아무도 왕위에 앉을 자 없다 이거예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반면에 자기의 출세를 포기했던, 그리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말씀을 대필하고 사람들을 귀에 낭독했던 이 바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룩에 대하여 아주 귀한 축복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인데 세번역 성경이 아주 쉽게 딱 와닿도록 번역이 되어서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데 너만은 내가 보호한다. 너만은 내가 지킬 거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가두고 말씀을 무시했던 시드기야와 그 악한 고관들은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기야 통치 11년,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해인데 예루살렘 성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완전 함락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문을 받는데 이 신문 받는 그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전부 다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드기야와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악한 고관들, 예레미야 죽이자고 진창에 빠뜨렸던 이런 고관들 안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귀족들이 다 또 그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에 끌려가요. 아주 처참한 결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 중에도 가감없이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했잖아요. 그때 군사령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반드시 보호해라. 그를 호위하여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치지 말고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특급 대우, VIP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진창에서 꺼내가지고는 백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그 진창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그 구스인 에벤멜렉, 이 사람은 오늘 본문 17, 18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아멘.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믿었습니다. 야,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말이죠, 예레미야와 그 전한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줘요. 뭐 대단한 능력 있고 막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어떤 위기가 생겨도 나는 돈이 많으니 뭐 비행기 타고 나는 어디든지 날아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하 벙커에 뭐 핵무기가 떨어져도 나는 살 수 있다고 거기 들어간다고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살려요?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옥석을 가려내는 시간,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팽개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임자다, 뭐 살아남는 게 승자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팽개칠 때 믿음까지도 팽개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살아남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버리고는 살아남고자 한 그것이 오히려 죽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옥석을 가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기억하는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바룩,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에베멜렉 같은 그런 인물들처럼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결정, 끝까지 말씀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